앞서 26장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하시는 말씀들은 그 반대의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들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분명해요. 분명하고 명쾌해요.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형벌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서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러나로 시작돼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한다면 내가 이 같은 놀라운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에요? 폐병, 열병으로 눈을 어둡게 하고 생명을 쇠약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다.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하여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요약하면 질병, 기근, 전쟁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질병, 기근, 전쟁. 쉽게 말해서 우리의 육체의 고난, 물질의 고난, 관계의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들로 너희를 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축복에서 저주로 바뀌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불순종에 대한 재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그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 재앙의 강도가 7배나 더 세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절,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이에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이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그 교만, 내가 너희한테 잘해줬더니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을 꺾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늘을 철과 같이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철과 같은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아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놋처럼 아주 단단해져서 어떤 것도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1차 재앙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내리실 2차 재앙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7배나 더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까? 너희가 그렇게까지 하여도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재앙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언약 안에만,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3차 재앙을 내리십니다. 21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차 재앙보다 7배나 더 크고 심각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4차 재앙이 있어요. 23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23절부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4차 재앙은 3차 재앙보다 또 7배나 더 강해집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5차 재앙이 있어요. 27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럼에도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5번이나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누가 고집이 더 센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돌이키지 않는 우리들입니까? 누가 더 고집이 센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5번만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과 형벌의 강도를 높여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때까지. 형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심판하시는 것, 형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한두 번 기회를 주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저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왜 자꾸 제 인생 가운데 간섭하십니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딱 그러잖아요. 나 좀 내버려 달라고. 간섭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부모님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잘 되라고라는 거지. 나 잘 되라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딱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난의 이유가 100%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사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인과응보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공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현실 상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모두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확정된 상태에서 구원을 이루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세상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택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택자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아주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 고통을 당하느냐고 불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돼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똑바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친자식마다 다 징계해요. 하지만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징계는 결국 저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징계하고 간섭하시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느끼는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고통 역시 존재한다라고 믿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설마 영원한 고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험한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만약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서조차 어떤 악도 고통도 허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죄에 따른 형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영원한 형벌과는 비교할 수조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비택자에게는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택자에게는 징계의 의미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징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들로 또 사건들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수많은 고난들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이겠습니까? 왜 질병의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왜 물질의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왜 관계의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왜 이 모든 고난들이 한꺼번에 그것도 7배나 더 힘든 고난으로 계속해서 찾아올까요? 우리가 죄가 더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택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이 모든 고난들이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 없는 행복을 꿈꾸었던 내 삶의 결론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시나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불행이 너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만 아니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었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행복을 꿈꾸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신결혼을 한 거고요. 또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행복 우상을 쫓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잊게 되면 상대방만을 원망하게 돼요. 환경만을 탓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의 이유는 내 선택의 결과예요. 내 죄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구속사의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갈 길, 살 길이 보여요. 그래야 모든 원망과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살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로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지금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위에서만 십자가의 속죄와 용서가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위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는 결코 부흥도 없다. 성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까지는 결코 부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회개하고 돌이켜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잘못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회개하고 돌이켜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잘못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을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18절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4번씩이나 매번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에 대한 청종하지 않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청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예요. 샤마. 기본적인 의미가 듣다라는 의미예요. 듣다. 듣다라는 의미에서 듣고 따르다, 곧 청종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나온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만 나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주일에 한 번 듣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까?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 역시 하루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표가 나요. 일단 마음이 식어요. 성경 말씀을 보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이 훨씬 더 재밌어지고요. 그것들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힘이 들어요. 물론 말씀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고 바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바쁘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말씀을 듣지 않는지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23절, 27절에서 2번씩이나 분명하게 청종의 문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믿음의 문제인 거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순종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증거들이고 열매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때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내 행위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곧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내가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하는 순종과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제가 걱정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적인 기준으로 복받기 위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 열심,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이에요. 복음은 내가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 믿음의 열매이고 구원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이지 그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구원 받으려는 것 그 자체가 그게 율법이에요.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교만한 마음이 고침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뻐할 수가 없고 또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류는 그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 좋은 소식인 거예요. 복음은 타락한 죽어있는 우리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회개에 대한 가장 올바른 회개를 해석하는 설명하는 가장 합당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가난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중요해요. 그 땅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심령의 땅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아주 안 좋은 버려진 땅에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옥토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결과예요. 결국 회개밖에는 답이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교만한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청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음주 가무에 빠져서 거의 10여 년을 방탕과 향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징계의 사건으로 저를 치셨어요. 군 생활할 때 차가 폐차되는 큰 사고를 당했고요. 또 IMF 때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와서는 관계 문제로 직장에서 자진 퇴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2번씩이나 직장을 잃게 되자 모아두었던 돈도 없고 마음이 참 공허하고 불안했어요. 미래가 불안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제가 한 것은 돌이킨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킨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제 마음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후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싫어하던 기도와 말씀 묵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저 죄를 인정한 거예요. 진짜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시고 말씀 묵상과 순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 묵상이 어거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뻐야 할 수 있어요. 은혜로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회개를 통해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적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으려는 조건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은혜, 사랑의 동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으려는 조건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은혜, 사랑의 동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그들을 기뻐함으로 성소 안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싫어하셔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전혀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쁨도 감사도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상태, 죽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냥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 29절이에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 분신과도 같은 존재가 자녀예요. 그런데 얼마나 굶주렸는지 사랑하는 자녀까지 잡아먹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또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39절이에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소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적의 칼에 죽고 남은 자들은 원수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 쇠잔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또다시 종이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형벌이에요. 절대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에서 완전히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 자녀를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학벌우상, 세상의 성공우상에게 바쳐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가정이 완전히 회파되어 자녀들의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또다시 육적, 심리적 상태에, 종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데도 그냥 두렵고 불안합니다.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나를 착취하는 누구에겐가 절대 의존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절대치의 고난은 하나님이 떠난 결과예요. 나도 죽고 자녀도 죽습니다. 결국은 다시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형벌입니다. 40절부터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이에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스른 잘못, 곧 자신들의 죄악과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간 사실을 자신들의 죄로 깨닫고 그리고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곧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곧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을 기억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이스라엘은 절대치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야 자기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참 완악해요. 웬만한 고난으로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앞서 경고하실 때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가 돼서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옵니다. 절대치의 고난이 찾아와야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분 우리 간증 들으셨잖아요. 간동맥이 파열되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도 비슷해요. 복음을 계속 전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야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암이란 오랜 투병 시간을 통해서. 이게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자이기 때문에 절대치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자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형벌을 기쁘게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치의 고난 때문일까요? 물론이에요. 그러나 고난만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겠습니까? 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데 1600년이 걸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수고, 시간 낭비를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1600년 동안 약 40명의 각기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요. 1600년 동안 40명에 의해서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속사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기획해져서 쓰여질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참 저자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 목적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왜 내 죄가 인정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영적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대치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내 고난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속사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메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 믿음의 태도예요. 잠잠히 형벌의 때가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왜 자꾸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가? 나 스스로는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믿으면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 우리 고난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절대치의 고난까지 가서야 돌아오게 됩니다. 잠잠히 그 죄의 형벌을 기쁘게 받았을 때 그 절대치의 고난까지 가서야 결국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겨우 남은 자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택자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의 절대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의 절대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택자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벌, 징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내 행복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냥 저주, 죽는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죄는 보지 못하고 그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탓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석이 잘못된 거죠. 해석이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랑의 징계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징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계속되는 징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택자라는 증거입니다. 내 죄를 보는 은혜, 그래서 돌이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